소크라테스도 유명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부인도 여러분 유명하다는 거 알겠죠? 알고 있죠? 크산티나라고 하는 이 여성도 굉장히 유명해요. 소크라테스는 대철학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산티페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악처로 유명한 여자예요. 악처. 얼마나 남편을 괴롭히는지, 그 괴롭혔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깊은 철학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부인이 좀 잔소리가 많고 그냥 사사건건 그냥 씹고 이런다고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저 부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철학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여기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번은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고 기절을 했다고 그래요. 3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다가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아름다운 두 명의 여인이 자기 옆에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의식이 돌아온 자기를 굉장히 반기는 모습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간호사였죠. 두 명의 간호사였는데, 근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소크라테스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 맞죠? 여기가 천국 맞죠? 그리고 두 간호사들을 가리키면서 당신들은 드디어 자상하고 친절한 여인들로서 신께서 나의 부인으로 주신 사람들 맞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는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간호사인 줄 모르고 아주 친절하게 잘 보살펴주고 하니까 아마 신께서 자기의 아내로, 드디어 결국 좋은 아내로 두 분을 주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악처인데.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분을 삭히지 못하고 분을 머금고 하는 말이, 이 양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먼. 그리고 의사 양반을 가리키며 얼굴을 돌리면서 의사 양반에게, 이보시오 의사 양반, 이 양반 두 누나를 지금 당장 뽑아 버리십시오 했다라는 거예요. 참 악처 같잖아요. 조금 질투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두 누나를 지금 당장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까와는 정반대로 완전 시리에 찬 모습으로, 허탈감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이렇게 한마디 내뱉습니다. 크산티페,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보니 아직 천국은 아닌 게로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천국을 잔치하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느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으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 많이들 하셨어요. 천국은 많은 곳이다. 잔치하는 곳이에요. 잔치는 기쁨이 있는 곳 아닙니까? 천국이 잔치집이라고 한다면 가정도 교회도 천국 같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천국의 지점이 가정이고, 가정의 분점이, 천국의 지점이 교회이고, 교회의 분점이 가정이니까 지점도 분점도 다 본점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본점이 천국이 잔치하는 집이라고 하면
지점도 잔치 않은 지점이 되어야 되고 분점도 잔치 않은 그런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너도 모두가 다 가슴 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야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가정도 천국이 될 수가 있고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천국을 가진 마음들이 모여서 살게 될 때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천국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교에서도 우리들과는 용어를 조금 달리하지만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극락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극락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불교에서는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 욕심 때문에 기쁨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욕심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니르바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니르바나는 열반의 세계죠.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니르바나의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극락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조그만 종교 집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도교라고 하는 곳도 있잖아요. 도교에는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무의도식하는 곳이다. 할 일 없이 그냥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다?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고 용서가 있는 것이고 함께함이 있는 것이고 공급을 받고 공급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빈둥빈둥 할 일 없이 놀고 다니는 아무것도 일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도 일할 것이 있다. 일할 게 너무 많다. 그러나 그 일들이 수고로움으로의 일이 아니고 고생으로서의 일이 아니고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고 하면 할수록 기뻐지고 하면 할수록 보람이 넘치게 만드는 피곤이 없는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뭐다?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을 가슴 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 시대의 특징은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엘리야 시대의 특징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천국을 노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엘리야 시대의 특징은요. 가장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패역한 시대였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삭막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노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어떻게 그런 엉망진창인 현장 가운데서 천국을 노래할 수 있단 말이냐?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그건 불가능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자, 엘리야가요 아합을 찾아가요. 아합을 찾아가서 한마디 말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엘리야가 듣고 겁없이 아방으로 찾아가요. 아방 찾아가니까 아방 옆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여자가 있었죠. 그분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벨란 여자를 말해요. 이세벨. 자, 그 여자가 항상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 땅에 이슬 한 방울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선포를 예사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선포는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가 가지고 일기예보를 전해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상예보를 해준 말씀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신에 대한 도전장을 던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일기예보 같은 말씀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바알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원래 아합 왕은요, 유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은 바알신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방이요. 결혼을 잘 못한 거예요. 결혼을. 누구와 결혼을 하죠? 이방 나라 왕의 딸 이세벨, 이 세상에서 아주 별난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세벨이가 왕비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죠. 몸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폐물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을 끄집어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방 신들의 천국이 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에게 풍년을 안겨다 주는 신은 바로 바알신이다.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어야 바알신이 이슬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충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뭔 줄 아시죠? 신을 모독하는 죄,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모독하는 죄, 가장 큰 죄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빨을 부두둑 깔게 되죠. 아합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 당장 잡아서 죽여버리라고 지시를 하죠.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시를 해요.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 가서 지내도록 해라. 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일단 바알의 위협에서 네가 숨어 지내라. 숨어 지내기가 가장 좋을 곳이 그리 시냇가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기근이 심각하게 될 건데 비가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게 되면 물 구하기가 어렵게 될 건데 그리 시냇가는 그래도 물이 많은 곳이야. 그곳에 가서 기근이 멈출 때까지 그곳에 지내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죠.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서 지내잖아요. 가뭄은 날로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그리 시냇가까지도 그리 시냇 물까지도 점점 수위가 낮아지더니 이제는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부릅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게 되게 되면 한 과부를 네가 만나게 될 거다. 내가 이미 말해놨다. 너를 돌보아 주라고 말해놨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르밧 지역으로 가도록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게 되죠. 사르밧으로 가게 되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나와요? 한 과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그 가뭄의 시대 때 물을 가지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통수에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빵도 좀 가지고 오너라. 우리는 말하면 밥도 한 숟갈 가지고 오너라 부탁을 하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토록 피폐해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 물도 달라는 사람이 없나? 떡도 달라고 하지를 않나? 아마 이 사르밧 과부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부족하다, 없다, 이게 마지막 가루다, 이거 먹고 우리도 죽으려고 했다, 그런 말을 했어도 이 사르밧 과부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선지자가 왜 그러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야지 우리에 있는 것도 가느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겠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르밧 과부는 인품이 대단히 좋아서?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설득해놓고 감동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에도 물만 마시고 살 수가 있나요? 물은 그리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엘리야가 떠서 마셨어요. 근데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를 동원을 해요? 까마귀를 동원을 하죠. 엘리야는 몇 끼 식사를 하신 걸로 기억납니까? 여러분 몇 끼 식사죠? 3끼 식사죠. 그런데 엘리야는 몇 끼 식사한 줄 알아요? 가뭄 때에는,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에는 하루 3끼 못 먹었어요. 전심, 저녁, 특히 겨울 때는 전심은 거의 없어요. 아침 겸 전심이고 전심 겸 저녁 먹고 하루에 2끼씩 지냈잖아요. 엘리야도 2끼 식사해요. 아침과 저녁에 뭐가 날아와서 줍니까?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것을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요? 까마귀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원망과 불만과 참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그와 같은 나날을 살았을까? 아니면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엘리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참 패역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던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마음은 천국이 간직되어져 있었다.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선지자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두 종류의 천국이 있는 것 아시죠? 앞으로 들어갈 천국이 있고요,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 가게 되어져 있어요? 천국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저버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고통스러운데요, 모든 게 엉망진창인데요. 아닙니다. 그러한 엉망진창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생각해봐요. 그 가물음에 패역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침이면 누가 날아와요? 깍 하고 날아와요. 저는요, 이 까마귀 소리가 이제 깍깍 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오늘 기쁜 소식이 오는구나. 오늘 희소식이 있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대. 정반대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까마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까마귀가 올 때에는 까가 울고 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까마귀가 까 하면은 물었던 게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게 될 거니까 아마 울지 않고 왔을 거다. 그러면 또 엘리야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옆에 보조 새끼 까마귀가 따라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엄마 그 어미 까마귀는 빵을 물고 있고 새끼 까마귀가 따라오면서 까까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 시간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거 받아 먹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유명한 화가가 프레밍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자,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죠? 흰 옷을 입고 수염이 달린 저 엘리야. 그 옆에 한 남자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프레밍고 자기를 그려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까마귀를 봐요. 까마귀에 뭐가 있습니까? 빵이 물려져 있죠. 저렇게 고기를 갖다 물어주는 거예요. 저 그림에는 까마귀를 한 마리 그려놨는데 저는 다른 그림을 찾다가 프레밍고의 다른 그림을 찾다가 탈무지 그 프레밍고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상하게 인터넷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할 수 없는데 다른 그림에는 까마귀들이 여러 마리가 와서 물고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 저걸 가지고 엘리야가 하루 저걸 2번 먹고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까마귀들이 몇 놈들이 그냥 저만큼의 크기를 물고 오지 않았겠는가. 떡을 물고 오고 또 다른 놈도 이만큼 물고 오고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먹지 않겠는가. 저 광경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울산에 지난 겨울에 까마귀가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깔까마귀들이 많이 왔죠. 저 깔까마귀들을 정말 좋게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왜 울산에만 하필이면 그 깔까마귀들이 많이 왔다가 갔냐? 지금 거기 가는 모양이죠. 거기 안 보이죠. 울산이 어렵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까마귀들이 와가지고는 양식을 물어다 주기 위해서 울산을 방문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 까마귀들 오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까마귀를 꼭 대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저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받을 때, 먹을 것을 공급받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까짓 것 이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빨신이 복을 주어서 빨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빨신의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판에 엘리야는 그게 아니다. 그 빨신과 까마귀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빨은 자기네들이 최고의 신하입니까? 까마귀는 미물에 지나지 않아요. 빨이 우리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생존할 수 있게 주신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렙다 가부로부터 받게 되는 떡 한번 볼까요? 사렙다 가부.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저기에 서 있는 여자분이 가부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저 가부의 외아들이죠, 외아들. 그런데 엘리야는 비쩍 말라 있잖아요. 비쩍 말라 있는 엘리야에게 뭐를 주죠? 빵을 내밀고 있어요. 손에 든 걸 보십시오. 큰 빵이 아닙니다. 조그만 빵이에요. 조그만 빵이지만 저 여인이 가졌던 전부의 빵이었죠. 남은 가루가 없었고 남은 기름이 없었죠. 전부의 빵을 누구에게 제공합니까? 엘리야에게 제공을 하죠. 그렇죠? 대답 좀 하세요. 엘리야에게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봐요. 가부는요, 고아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요. 엘리야에게 뭐를 주고 있나요?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런 빵을 엘리야가 받게 되어졌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불만 불평이었겠어요? 고작 이 정도의 빵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짜증하고 불만했겠어요? 하나님이 저 여인을 감동시켜 주셨다고 그러는데 저런 가부, 정말 형편없는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런 험난한 생활 여건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저 엘리야의 저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니까 그런 천국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환경과 조건에만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환경과 조건에만 집착하게 되면 뭐 해 주어야만이 감사하고 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천국을 해 주었을 때라면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을 때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뭐를 누릴 수가 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 부자가 되면 천국이 되고 부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천국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을 깨달았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연약하게 되어졌는 것 이것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나를 꽉 사로잡아 주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연약하다는 그 사실 자체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져야만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고요,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저를 보시고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딱 떡 한 덩어리 요거밖에 없다 합시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했어요. 신방하고 예배를 더 마치고 아이고 정말 어려우시군요. 제가 봉투라도 하나 내밀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쌀을 사세요. 애들 얼마나 라면도 고기도 먹고 싶겠어요. 고기 한 건 사가지고 국이라도 끓여서 드십시오.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딱 신방하고 그것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걸로 빵 구우세요. 떡 구우세요. 떡 구워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아야 돼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뭐 저런 목사가 있네 이러 싶으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나한테 가지고 오라. 너희들은 이왕 그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지 않냐?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나만 먹고 나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많죠. 그런 목사도 문제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나한테 가지고 와. 그거 끌고 가지고 뜯고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런데 중요한 다음 말이 있어요. 그걸 먼저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나도 먹고 너희도 먹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게 뭐죠? 엘리야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겠다 아닙니다. 나에게 갖다 주어라. 내가 먹고 너희도 먹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끝날 그 순간까지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까? 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세 사람의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데요. 그 세 가지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의사였고요. 두 번째는 건축업자였고 세 번째는요 정치가였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논쟁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누가 어떤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인가? 이제 자기가 가진 직업이 가장 오래되었다,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논쟁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논쟁을 부르니까 싸움도 좀 일어났겠죠.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의사가 딱 등장하더니 이 의사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이유가 뭐요? 물으니까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수면 마취시켜가지고 깊이 잠들게 만들고 갈비뼈를 빼가지고는 누구를 만들었다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느냐. 최초의 이 의술이라고 하는 기술은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직업이다. 의술이다. 그러니 가장 오래된 것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이 피식 웃더문이 나와요. 그 피식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건축업자예요. 보자 하니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 직업이 더 오래되었다고. 내 직업이 오래된 이유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엉망진창이지 않았느냐. 혼돈으로 있던 그거를 질서 있게 이렇게 다 토목공사해서 갖춰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토목공사법이 그때 있었다. 사람 만들기 전에부터 토목공사, 어지러운 거를 가지런히 정리정돈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건축업이 더 오래된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정치꾼은 이제 정치가는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정치가가 떡 나서면서 하는 말이 아주 일리 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다 맞는 말이요. 아주 성서적인 답변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대답했군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이 혼돈에서 질서로 간 것 맞소. 그리고 사람을 남자를 잠재워서 여자를 만드는 의술도 맞소. 그러나 그 혼돈의 세상을 누가 만들었겠소? 야, 이래도 감이 안 오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요새 혼란케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겠? 누가 혼란한 세상을 만들었겠냐? 혼란케 만들었겠느냐?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정치꾼이라는 거예요. 정치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정치꾼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또 자책도 좀 해보시기를 바래요. 정치꾼들 때문에 그래. 아합이라고 하는 정치꾼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 되지 않았어요? 정치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를 누릴 수가 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빨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비를 빨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는 누가 내린다? 하나님이 내린다.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다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빨과 미물인 까마귀를 대조시켜요. 빨과 미물인 까마귀를 대조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 빨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느냐? 아니다.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부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통해서도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빠뜨리지 말아야 될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거죠. 더불어의 삶을 사는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까마귀와 엘리야가 더불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살아요.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의 가정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더불어의 아름다움, 더불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누리게 될, 장차 들어갈 천국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과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보에 다짐의 기도가 나와 있지만 주보에 있는 다짐 기도 오타가만 있어요. 어저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수정할 시간도 없어가지고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내가 부족하고 침묵 훈련에 약할 때가 많습니다. 조급할 때도 많았고 원망 불평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에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 것도 은혜요. 꼭 바알이 아니더라도 공중의 미물을 통해서도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도 깨닫습니다. 진정한 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더불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환경에든지 더불어의 아름다움을 지켜가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돌보시옵소서. 아멘.